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이나 자신의 의지 또는 행운을 기대하며 향방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드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드렸고 또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 자신을 통해 하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자신이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범들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 절대로 안 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내가 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 이미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잘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것과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잘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그걸 잘 이해하면서 기도 드리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그는 먼저 어떤 조치보다도 기도의 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가는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 포로로 갔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이 지났는데도 온전히 성전을 성벽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학계를 통해서 18년 만에 다시 성전을 완성을 하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의 도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고국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오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과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과 구별되는 하늘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우리와 같이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 우리와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두려운 분에 대한 이해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해도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8절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열방으로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데 반하여 흩어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 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그 방향과 깊이는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무한한 영광과 사랑을 주고받으시며 하나님이 주고받으시고 전혀 부족하시거나 심심한 적이 없으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의 다른 신들과 같이 심심했으나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의 속성에 따라 사랑이 확대되기를 원하시며 이 땅과 우리를, 내 자신을 만들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된다는 고백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숨기고 복음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복을 주셨고 회개라고 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단순히 이 회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거나 잘못된 기도를 드리게 할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와 관계없이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오해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고백과 없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그대로 간과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엄하시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가 무엇입니까? 성찬을 앞두고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하여 비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당장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찬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긴장해서 들어보십시오. 그 말은 빠지지 않고 늘 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하실 때. 저도 성찬을 집례한 건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가 그 오부 예배까지 있을 때 일부 예배 때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걸 기뻐하시지 죄를 징계하고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기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아픔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내 자신을 제외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테마에 이 부분은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고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또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중에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죄한 자들을 흩어버리실 것이고, 혹시 범죄해서 먼 나라에 흩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9절에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루가 택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는 70년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 아직도 이 성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뒤쪽을 보게 되면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도 가옥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성읍에 가서 살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황폐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체가 건축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전만 완성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뭡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각종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까지도 약속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한 번씩 오자, 이게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흐르는 그런 도시가 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풍요로움이 있는, 어린아이가 끊치지 않고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끊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된 겁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는 고백했고, 모세가 생각했던 그 강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9장 28절에 보면 29절에 그가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강구했던 것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독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들을 다 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그 백성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인도도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서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포기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을 인용해서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종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풍요로움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해봅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풍요로움들을 내 삶을 통해 누리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조차도,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의 피곤함, 학업의 어려움, 자녀들을 키우는 고통, 어려움, 기쁨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에서의 어떤 어려움, 불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만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모르는 거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의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그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오히려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딱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나는 먹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풍요로움들을 요구하고 기도해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그만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네가 네 삶 안에서 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을 제외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조상, 아버지의 집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생각해보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일, 고국의 일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자신이 직접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안에 내 집안의 죄가 있고 그 안에 나의 죄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섬기고 있는 SFC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례라고 생각하면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해방 이후에 학생들이 회개하면서 이게 조국 교회의 죄가 나의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이 본문을 보면서 늘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의 지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남을 탓하고 대통령이 왜 이래? 국회의원들이 왜 이래? 정당이 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내가 울부짖고 내가 울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교회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타까운 부분에 대하여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내가 도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적어도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있어서의 어떤
제외를 시키지 않은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회복을 위해 자신의 헌신을 기도 안에서, 기도 제목 안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같다고 생각하는 소속에 대한 정확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조국에 가서 성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짓게 된다 그러면 그게 오해하기도 쉽고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어서 내가 가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그랜트가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147쪽에 보면 결국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다. 모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겁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간구는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선물로 주실 수 있고 더 가까이 주시고자 하는 그분에게 탄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에 133쪽은 간구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참 기도하는 사람은 협력을 하는데 단순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는 사람의 세 번째 중요한 특성은 협력이다. 협력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즉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꺼이 협력하려고 하는 의지는 간구하는 기도를 효과적인 기도가 되게 하는 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꺼리며 거부하는 것은 간구를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롯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의 처분에 맡기는 기도다. 반면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꺼리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진정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외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저도 어떻게든 노력하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공부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생각하는 기도를 제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찾는 것이 정확하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확인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성취를 위해 나의 헌신을 제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내 자신의 헌신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진짜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원리대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통해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길 기도합니다. 찬송과 같이 먼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